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7월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이 한 달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선한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디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디도서는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으로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디도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알고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본문의 이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디도서의 특징은요. 디도서는 그 내용에 의해서 이 목회서신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와 함께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어지는 그런 성경의 서신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이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들은 빌레몬서만을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교회를 수신 대상으로 기록되어졌지만 이 3개의 서신들은 목회 사역에 직접 종사하고 있고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 개인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회 서신은 전체 교회보다는 목회적 책임과 사명을 지고 있는 개인에게 주신 서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반 성도보다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주신 서신이라는 점에서 여타 다른 바울 서신과는 뚜렷한 구별이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디도서의 특징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글이 쓰여진 시기와 배경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시기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에서 석방된 후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서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레데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도 같은 이름이에요. 이 이탈리아 반도 아래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아주 상당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후에
다음 목적지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바울은 그와 함께 썼던 동역자 디도를 이 그레데에 잔류시키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레데에서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디도로 하여금 완성하기 위해서 그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에 잔류하게 된 그 임무를 상기시키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목회적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도에게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려주고 리마인드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임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죠.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에 잔류한 디도가 수행할 임무가 무엇입니까? 본 이 디도서의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요 1장 5절 말씀의 안에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뭔가 매듭 지어야 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듭 중에 하나 명확한 게 있지요. 그레데 각 성에 장로를 세워 교회 조직을 세우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디도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불가시적인 신령한 기관이며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까지 교회는 지상에서 또한 가시적인 유형의 기관으로 존속해야 하며 따라서 그에 합당한 적합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그레데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개척 교회였기 때문에 조직 교회로서의 체계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 필요를 알기에 디도에게 이 임무를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더불어 신약 서신 중에 유일하게 장로의 직위, 자격, 요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직위나 조직에 관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장로의 직위, 자격, 요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디모데 전서는 이미 조직 교회로서 틀을 갖추고 있는 교회에서 새롭게 장로를 추가 선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면 이 디도서는 아직 교회 조직을 갖추지 못한 개척 교회에서 최초로 장로를 선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우리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이 나누어서 쓰여지고 있지만 여러분 별개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별개의 직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일단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 장로의 어떤 성품과 또 역할과 또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쭉 장로로 세워져야 할 사람들의 어떤 성품, 역할, 품행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신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사회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선한 삶을 흘려보내며 그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면도 있지요. 자신의 고집대로 하지 않기, 급히 분내지 않기, 술을 즐기지 않기, 구타하지 아니하기. 결국은 여러분 이 가장 개인적인 밑바닥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점검하고 돌아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사역했던 그 미국 교회에서 섬겼던 교회는 아니지만 그 미국에 있었던 다른 교회에서의 그 일꾼을 세우는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투표하여 1차 후보를 세워요. 그런데 1차 대상자들을 정말 면밀하게 상담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 가운데 그 대상자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인터뷰한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자가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죠.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직장의 동료를 불러서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바르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것을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겉과 속,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 다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가 더 있지요. 이런 지체를 세워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자격을, 이런 성품을 가진 장로를 세워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먼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먼저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가 스스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권면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핵심은 말씀을 통해서 굳게 서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도와주고 당기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슬러 말하는 자, 복음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반대의 길로 가는 그들을 책망하여 일깨워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서 가지고 있을 때에 바르지 못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보고 앞장서서
이 복음은 잘못된 복음입니다라고 일할 수 있는, 또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감독 또는 장로의 직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직분의 사람을 세워서 믿음의 공동체를 단단히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직분이 없어도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장로와 감독의 역할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넘어뜨리거나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도 금방 정리되어 버려요. 금방 우리의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성숙한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하여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간다면 직분은 아니지만 그 역할과 영향력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가정에서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선하고 많은 일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며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닮은 자들이 일어나 선한 영향력을 공동체를 위하여 흘려보내므로 가정을 지키며 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 교회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세미나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본질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